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1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의 말씀이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현재 스데반이 법정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서 있는 법정은 대제사장 그룹과 더불어 71명의 산에 들린 공회원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정치인들이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데반이 말하기를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다고 하지만 도대체 너희가 제대로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거냐며 지금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에게 훼손했다고 하는 성전의 참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데반은 역사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시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형제를 세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8절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 말하던 천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강약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며 바리새인들에게는 해당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살아있는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모세를 향해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애굽을 향해 마음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출애굽하여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송아지를 만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며 그들은 송아지 10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몸은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보았던 것을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은 전혀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애굽 즉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도 마음과 삶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나 중심적인 삶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모습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전히 애굽을 향해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결국 4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늘의 군대는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내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합당하지 못한 일, 즉 불의, 추악, 탐욕 등과 같이 우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7장 42절 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강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랄하게 제약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도 목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절하고 자기 우상을 만들어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이어 이번에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계신다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다는 말을 스데반이 하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또 화가 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말하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정된 작은 건물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제사, 전통, 그리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1명의 공회원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항상 제사 속에 살아왔다고 자랑하지만 솔직히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렸으며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스데반은 정작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명문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켰음을 스데반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절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회의 권력자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유괴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통해 기득권과 주인 역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거침없이 스데반은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양심의 문을 닫고 자신의 부를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위하여 또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대제사장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원자 메시아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면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스데반이 말하기를 지금 너희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평신도라는 일반 사람인 스데반이 나타나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끝으로 53절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는 일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거짓된 경건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됨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받은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한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거짓된 경건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이 인생의 기준인지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나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나누어 줌으로 채움을 받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나눔으로 인해 형제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서로가 위로를 받고 은혜 안에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속으로 분들을 위하여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